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8일 만에 할례, 40일 만에 정결 예시, 12살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 30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형체같이,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누굴 불렀느냐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5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4번의 6월절을 지내셨습니다. 6월절에는 대부분 어디서 사역을 하셨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갈릴리로 올라가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횟집으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면 갈릴리로 올라가서 첫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을 보면요, 여기 3번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파트타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이들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다시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풀타임,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세간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말씀 잘 전하시고 병만 고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저 사람의 병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데 저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고쳤으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때는 어디 가셨느냐 하면 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두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더 크게 생긴 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제자들 이삭 잘라 먹고 안식일날 한편 손 많은 사람 고치는 가운데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2 제자를 확정하고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 다음에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만 하니까 여기 10번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갈릴리 2차 순회 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에 귀신 우리 14번 넘어가죠. 14번에 여기 마태복음은 13개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안식일에 제자들 이삭 잘라 먹음. 안식일에 제자들 이삭 잘라 먹음. 이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더 큰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도 바리새인들과 더 큰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잘랐다는 것은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입에 넣어서 방아찌죠. 방아찌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추수하는 일을 했고 입에서 씹으면서 방아찌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3절.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한 해바 22리터입니다. 22리터로 만든 것으로 큰 떡이에요. 자그마한 떡이 아니라 큰 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떡상 위에 진설병이 몇 개? 12개를 일주일 동안 배치해 놨다가 안식일 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성소에 있었던 이 진설병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데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시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길가에 밀과 보리가 있었으면 진설병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다윗이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물며 제자들은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존경하는 누구보다 다윗 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정상 참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먹는 문제로 지금 이 시비를 거니까 야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예?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미리상 먹은 거 그게 뭐가 나쁘냐, 안식일에 먹었다 해서 뭐가 나쁘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세요.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언제 이것이 완성되어지느냐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11절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료. 6절 또 다른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 이것은 6장 1절에 나오는 그 다음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그 다음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위에 7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병행 구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 마른 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12절에서 19절 12제자 선택. 12제자 선택. 12절 이때에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에 예수께서 이제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여기 사도들을 세울 때에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신 거야.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13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했으면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2명은 누구냐? 14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15절에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요 평지는 히브리어로 하르인데 산뿐만 아니라 산 위에 넓고 평평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상중턱 평평한 지역에서 또 뭐 하시느냐면 내려오사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치료하고 20절 20절에서 23절 복 있는 자. 20절에서 23절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12사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 나오죠. 이게 산상수훈인데 여기서 12사도만 가르치신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평평한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누구만 뽑으신 거예요? 12사도만 뽑아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고 또 화를 받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냐? 육신에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겸손한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 속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 그럼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는 죄뿐이 안 보여요. 우는 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웃을 것이며.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22절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요즘 표현으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한다는 것입니다.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것은 누명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명을 쓴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러한 이 자들은 이러한 자는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4절에서 26절 화를 받는 자. 24절에서 26절 화를 받는 자. 24절 부요한 자. 부요한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 말씀 들을 때에 전혀 감동이 없어.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부요한 자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배부른 자여.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자야.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자야. 이런 자들은 줄이림이 나중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인다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요, 현실에 만족해서 웃는 자입니다. 현실이 너무 좋아. 만족해서 웃는 자입니다. 애통하여 울리로다. 나중에요 죄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죄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어 준다는 거예요. 술 같이 먹고 타락한 자리 같이 가고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맞춰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서 복 있는 자는 무엇이고 화를 받는 자는 무엇이고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에서 49절까지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에서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28절에 축복하며 기도하라. 27절과 28절은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을 4번 반복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4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 원수 사랑하는 것은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원수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강조를 한 것입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은 누구예요? 그래서 원수죠. 원수.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다 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해를 보라는 것, 주라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대1 관계로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못 증거합니다. 피해를 봐야 그래야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상이 크다는 것. 이런 사람에게 어떤 상이 크느냐?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면 하나님께서 후이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법자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뭐예요? 준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뭘 거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해를 보라는 것이고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절 첫 번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의 밝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밝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선생은요,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만두라고요. 그러나 눈이 밝은 선생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밝은 선생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 탓해? 남 탓해. 내 탓이에요. 내 눈을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밝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또 자기 눈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여러분, 선을 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도요 아무나 못해요. 선을 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뭘 쌓아요?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러분, 선을 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도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46절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듣고 행하는 자마다. 48절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네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만 쌓으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밝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은 누구에게 가르치셨느냐 하면 12사도에게만. 이 많은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12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며 화를 받는 자가 누구며 또 사도의 삶이 무엇이냐? 원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자기 원수들 앞에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 승천하시면 누구만 남아? 12사도 제자들만 남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종 치료,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종 치료.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백성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 중턱의 평평한 지역에서 병을 자들을 고치시고 12 사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2절부터 6절은 백부장의 믿음의 인격입니다. 2절부터 6절은 백부장의 인격이에요. 7절부터 8절은 믿음입니다. 믿음, 인격과 믿음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이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 가운데 40%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한 40%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가버나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4절 이에 그들은 3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일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대요. 왜 합당하다고 했느냐면 4절 5절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으면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섬겼겠어. 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얼마나 섬겼겠어요. 그래서 뭐까지 지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까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신분을 와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 불렀는데 이 백부장 뭐라 했어요? 주여.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뵐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니까 이 2절부터 6절은
백부장의 인격이요. 인격이 참 대단하죠. 예.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믿음이야.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7절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언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실 때에 즉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얘기로는 원격으로 집에 가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했는데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 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1절에서 17절 나인성 가부 아들 살림. 나인성 가부 아들 살림.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 아래 나인성으로 간 거예요. 예, 고시대로 간 것입니다. 저기 가버나움 갈릴리에서요 나인으로 간 것입니다. 나인성으로. 예.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에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여러분 레기 11장에서는 부정한 것과 마주치게 되어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 행렬이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예, 피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 손을 대시며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부 아들에게 이 손을 대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을 정가 받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정가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요 앞에 있는 백부장처럼 인격과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이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요 큰 선지자는 누굴까?
여러분 이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는 2명이에요. 누구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가 없습니다. 요 큰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2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와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영이 죽은, 그 당시 영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백부장처럼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어머니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우리를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이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3절,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 18절에서 23절,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옥에 있는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요한복음 1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을 때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계속 옥에 갇혀 있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첫 번째 누가 보며? 맹인이 보며, 2번째 못 걷는 자가 걸으며, 3번째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4번째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5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6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42장 7절, 60장 1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줬죠. 근데 직접 고쳐준 것이 아니라, 손을 내 직접 고쳐준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목욕해라?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고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생쇼했어요. 위에 올라가서 같이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고뇌갖고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깨달았을 거야. 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말씀뿐이 없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낙심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시험 두고 낙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낙심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한 것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30절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보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였어요.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요한이 시험 들다니. 감옥에 있으면 시험 들다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야. 요한이 시험 들었으니까 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광야에서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요한은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요한은요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야.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이것은 능력에 있어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를 갈갔어요.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이 세례 요한이 홍해를 가르고 불을 내렸으니까 능력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사자 세례 요한입니다. 를 내 앞에 보내노니 니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직접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면에 있어서 어느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낙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복했어요. 그러나
이 세례요한이 낙심한 것을 무리들이 또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사역의 면에 있어서.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왜 큰 자가 없다고 했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 예언한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온다고만 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직접 예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이 작대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직접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5절은 완악한 세대 책망, 완악한 세대 책망, 완악한 세대 책망. 31절 이 세대는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여러분 피리와 춤은 결혼식 놀이에요. 피리와 춤은 결혼식 놀이고 애곡과 우는 것은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입니다. 여러분 장터에서요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제안을 했어. 근데 상대편 아이들이 무관심한 거야. 자기들은 좋지 않는 역할을 맡겨줬다고 무관심한 거야. 이거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고 34절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장터에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비난까지 한다는 거예요. 비난까지. 35절 지혜는 의인한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자녀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잔치에 응한 세리와 죄인들. 완악한 세대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러나 여기서 자녀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잔치에 응한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36절에서 50절 36절에서 50절 예수님께 죄인인 한 여자 향유 부음. 예수님께 죄인인 한 여자 향유 부음. 36절 한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은 시몬입니다. 시몬 뒤에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청하니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그 동네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 손님을 초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고 인사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뭐하냐면 30절에 향유에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41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42절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9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였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할 때에 이 가버나움에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병을 줄 알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월이 1년 지나서 2차 갈릴리 사역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지 인간 예수가 어떻게 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도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몬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도 50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구원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제사함 받았어요.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